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림 안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안에 때로는 사람의 얼굴, 때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안에 넣어서 그 숨어 있는 그림을 찾는 그런 일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계속 뭔가 찾으실 것 같아서 때로는 앞만 찾아도 다른 것들은 다 나오는데 어느 한두 그림은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먼저 찾은 사람에게 그 그림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아서 그게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 그림을 찾지 못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종종 경험했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1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을 와서 보고 있는데 1장에서도 우리가 그냥 바사의 역사만 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2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은 없이 그냥 바사의 왕과 신하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산 나라의 역사 가운데 바사 왕과 바사의 신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리고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리드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바산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산 땅에 일어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신 것의 그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 통곡한다, 애통한다, 금식한다, 울며 부르짖는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과 꼭 연결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데 금식한다, 애통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것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정경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성경책에 이 책은 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신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바산 나라의 그 왕과 신하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1장이 언제 그 기록된 그 일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차 되었을 때 된 일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장과 2장 사이에 얼마간의 기간이 그 떨어져 있는 것이냐면 4년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7년 차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2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의 지금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공백 기간이 있는 와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가 그치게 되었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4년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이 과거에 4년 전에 자기가 내린 조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가 내린 칙령을 곰곰이 생각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좀 너무했던 것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들고, 이런 그 생각들이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지게 되면 밥이 없어서 빈 배를 뭔가로 계속해서 채워야, 포만감을 느껴야, 그래야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나 애정이 결핍되고 얻게 된 사람, 또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채워서 때로는 마약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어떤 음욕으로, 또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채우다가 아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신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는 빈자리가 무엇이었냐면 왕비가 비어있는 것을 4년 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생각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 왕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일을 하려고 오늘 그들이 제안한 일들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무슨 왕후를 위한 경연대회를 지금 열자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권을 줍니다. 심사위원은 그냥 왕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다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신하들이 제안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왕의 눈에 맞는 아리따운 처녀를 제안하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맞으면 되는데 어떤 왕의 눈이, 지금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4년 전이나 4년 후나 왕이 생각하는 자기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까? 아름다운 사람, 아리따운 여자.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고 3절에서도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왕이 4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왕이 자기의 아내가 될 조건 가운데 가장 큰 조건은 아리따운 여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 뒷부분을 보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하들이 제안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왕과 밤에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 하룻밤을 위해서 경선에 참석한 모든 여자들이 1년 동안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일을 하게 합니다. 6개월 동안은 어떤 그것을, 또 6개월 동안은 또 다른 화장품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외모를 완벽하게 갖추는 그러한 기간을 준비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잠자리에 함께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 왕이 아름다움을 보고 잠자리를 함께 같이 한 이후에 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을 허락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장에서의 그 아하수에로 왕과 2장에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1장에서의 아하수에로 왕과 2장에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어떤 것이 언제가 더 컸던 것 같습니까? 아마 2장에서 4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이 더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후를 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왕후가 잘못했던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법제화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1장 19절을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어떤 누구도 변개하는 일이 없도록 왕의 권력에 가장 그 힘을 실어주는 일을 그 신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년 동안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당신이 다 모든 정권을 가지고 왕비를 간택하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택하는 것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왕의 권력 안에 있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 바산 나라의 왕과 신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나라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왕이 주관하고 있고 그 옆에서 신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나라에는 하나님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거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일한 이야기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 역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상과 꿈과 비전을 보이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에스더를 이 나라의 왕후로 삼을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그냥 순종해 라고 하시는 것에 그들은 순종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비가 되어야 돼. 왕비가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했다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이 되는 그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꾸며낸 일이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개입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누구와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려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을 악으로 선으로 바꾸시고 때로는 호세야 선지자에게 웅탕한 고멜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신 것을 따르는 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이방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더 나아가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그 찬스도 많지 않고 또 왕이 되었을 때 하룻밤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룻밤을 같이 한 다음에 왕의 마음이 들어서 왕이 간택하는 그러한 일을 처음부터 에스더가 하려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이방 왕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지금 수산성에서 왕비가 되려고 하는 수산성에 있는 바사의 여자들이 반응했던 것과 에스더가 반응한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답니까? 왕궁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입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이끌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헤게의 수하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되는 헤게의 수하에 스스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간 것 같습니다. 아리따운 것은 어려서부터 아리답다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 그렇게 낳기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야말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끌려서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이끌림 받은 사람이 에스더인 것처럼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 왕 다음의 위치,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시면 기가 막힌 과정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형과 심지어 형들과 부모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을 꿈을 꾸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부여잡고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정말 한 나라의 큰 정치인이 되어서 나중에 거의 왕과 같은 위치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까지도 내 앞에서 절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희한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러한 종의 몸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내 생명이 형들에게 달렸다. 미디안 상인에게 달렸다. 미디안 상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아도 요셉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보디발에게 달렸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달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결정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왔던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하다가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다시 간택을 해서 왕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게 요셉의 그때 가졌던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요셉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탈피하는 것이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꿈 하나 해몽해준 신하에게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좀 이 소원 잊지 말고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면,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한데 이 사람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왕이 그냥 하회와 같은 은혜를 바라서 요셉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면 요셉의 소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졌던 소원을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누군가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요셉의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서 마침내 요셉이 어렸을 때 꾸게 하셨던 국금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에스더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왕비가 되어야 돼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계속해서 추진했다면,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는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하나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스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자태를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벌써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처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보시면 좋지만 13절을 보시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어가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2절에서 1년 동안을 자기의 몸치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다음에 왕으로부터 간택이 되어서 왕의 잠자리에 들게 되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터치업을 한다든지 여자들 화장하는, 제가 그 용어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용품이든지 자기가 필요한 용품을 가지고 향품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마지막 터치를 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다 주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는 제 아무리 가장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한 것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갖추어서 왕의 마음에, 왕은 원래 아름다운 걸 좋아하니까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의 조건에 순응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대단하게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무엇에 반했을 것 같습니까? 에스더의 아수로 왕이 보았던 왕비가 되는 조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외모로 보기에 아리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한 중요한 이유는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외모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미 에스더가 그
그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바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표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무대 뒤에서 붙잡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지금 화장품을 하나 더 구하느냐 마느냐 이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성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구비하는 일들이 있다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감동을 받고야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또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성품이야 뭐 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품들은 세상의 성품과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그 안에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절제가 아닙니다. 형제 우애도 사랑도 세상보다 월등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열매 있는 자가 반드시 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절제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 자기의 인격을 함께 부합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에스더가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사람들의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올바로 된 교회인지, 그 교회를 제대로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들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외에 변들이 것,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지도 않는 것, 그거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별것 아닌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자랑스럽죠 라고 보여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고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신앙인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아가면 그냥 보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갖는 데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그 조 에스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이 찬양이 참 좋겠다, 오늘 저희가 그 찬양을 바꿔서 이 찬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 이름도 어떻게 그 에스더 선교사님, 이 에스더 선교사님이 찬양 처음 하고 끝에 그냥 이 찬양 한 곡만 계속 불렀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냥 가사만 잠깐 띄워드립니다. 이 꿈을 하고 모든 순서가 마치고 제가 선교사님을 대구로 모셔다 드리게 됐는데, 차에 타자마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찬양이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한테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곳을 선택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찾아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며칠 밤을 지내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저와 우리 교회 저를 합쳐서 4분이 이곳에 가서 함께 하룻밤을 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10여 년을 계속해서 아이들과 완전 의지해서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때로는 5-6명, 때로는 10명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게 방과 후 학교 해가지고 수십 명 아이들을 하는, 그냥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하룻밤 자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지켜보던 한 찬양 사역자가 비행기 타고 돌아가면서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은 그 사역이 점점 그 사역을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냥 별로 꿈도 꾸지 않고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작은 아이들 완전 외지에서 시골에서 아무 운명의 이익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봐줄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이 희한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타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온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사역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지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엑짓 플랜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할 때가 이제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엑짓 플랜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 사람 나를 싫어해? 그래, 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왕의 마음은 사로잡을 수 있었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고 거룩하고 절제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들을 하나하나 세워갔던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의 그 바사 나라의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의 기록이 아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포로가 되었고 부자유자가 되었고 억압받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채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서도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블로라는 대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게 될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다 바깥으로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그 배가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구들까지, 배를 고칠 수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까지 다 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며칠 동안 계속되는 광풍으로 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결박당했던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바로 왕 앞에 서야 하는 시저 앞에 서야 되는, 로마의 왕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릴 것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한 생명도 손상되는 일이 없게 하실 겁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배의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본다면 에스더 한 사람으로 바사의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노바디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세울 것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다 운영하고 경제인들이 운영하고 우리는 그냥 환율 하나, 어떤 주식 하나, 거기에 막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 있지만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세상 앞에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감동할 만한 자들로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역들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